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오늘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제가 옛날에 영화 2012년도에 한 왕이 된 남자, 왕이 된 남자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외국 영화지만 왕자와 거지 영화도 있어요. 이 왕하고 거지가 옷을 바꿔 입고 역할을 한번 바꿔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지를 왕으로 생각하고 옷 보고 또 왕을 거지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왕이 된 남자에서도 이때 이제 광해군 대신에 한 남자, 기생집을 드나드는 한 남자를 얼굴이 비슷하다고 해서 왕복을 입혀가지고 광해처럼 꾸며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왕으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 사람들은 외모에 상당히 익숙한 눈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사람들은 외모에 상당히 익숙해요. 그래서 외모로 거의 판단을 합니다. 또 우리는 상당한 편견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엄청난 편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치우친 그런 시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닌데도 외모와 편견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외모를 보고. 오늘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금 맞이합니다. 다음 주는 6번째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부활절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의 날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까? 이 부활은 어떻게 부활로서 맞이할 수 있을까? 부활의 날을 부활로 맞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준비해서 맞이하라고 이 사순절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도 갑자기 생일 치르자 그러면 그 기쁨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절기가 있는 것은 그 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맞이하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이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 있는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자,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슨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자, 예언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약간 무당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에 좀 초점을 많이 두고 사는데 그것도 예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예언이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언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요. 이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다 이루어져요. 빼먹지 않고.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쓴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모든 것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참 향기롭게 보이는 것 같지만 다 그건 사그라지고 없어집니다. 남는 건 말씀만 남는 거예요. 살아서 쓴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모든 것은. 그런데 굳건히 서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힘 있게 능력 있게 이게 자론하고 치우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힘은 말씀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조 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기분 좋아서 들떠서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나귀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간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신 이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스가랴서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스가랴서 읽었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한 도성에 올라가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고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 하고 이렇게 환호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이 넘은 시기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 500년이면 조선왕조 500년이라 그러는데 그 숱한 세월이 지나갔지만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온 인류의 대속의 제물로서 예수님은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나귀 타고.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대속의 제물이 돼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예언된 말씀이에요. 자, 죽으러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루는 길로 예수님은 갑니다. 그 긴장되고 그 공포스럽고 슬픔과 아픔이 눈물을 가릴 거 아닙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데. 그런데도 딱 목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이에요.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정말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말씀이에요. 삶의 방향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사실.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은 말씀뿐이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요구가 있죠.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충족시키시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뭔가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기대에 부응이 안 되면 사람이 돌변해요. 낙심하고.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예수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돼야 돼요. 목사님 때문에, 어떤 성도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역 때문에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가는 방해가 될 수는 없어요. 말씀을 따라간다면. 사실 방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일 큰 방해물은 자기 자신이에요.
항상 자기를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탓할 수는 있지만 남도 잘못하겠죠. 그러나 제일 큰 결단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 손에 달려 있어요. 네가 믿으면 구원을 보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데 네가 믿으면 구원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너가 결단하라.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이 등장해요. 자기 몸을 아낌없이 드리고 말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순종하는 제자들이에요. 순종. 예? 주님이 지금 나귀 새끼 끌고 와라 그러는데 이거 얼토당토하는 말 아니에요. 황당한 말이죠. 그런데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같이 다니면서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 생각과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왕의 옷을 입은 거죠. 그러나 왕으로서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자인데 뭔가 하긴 하는데 제자가 선생을 따라가야 되는데, 스승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리라고 나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리라고 나왔어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예수님을 죽음의 현장으로 막 몰아넣은 사람들, 무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을 환영하고 환대했어요. 찬양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무리들이 또 누굽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기적을 경험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홍해바다를 건넜어도 광야에서 다 원망불평하다가 죽습니다. 대부분이. 성전 문지방만 밟고 가는 사람이 성전 뜰만 왔다가 지성소까지 못 가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러 오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학교에 왔다가 잠만 자고 가는 거예요. 학교 가는 거 그래도 잘한 거죠.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막 호산나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막 살기 힘드니까 뭔가 구원자로 알았는데 뭘 타고 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와. 이래 가지고 구원이 되겠나? 군대가 없어요. 부귀영화가 안 보여.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망하고 자기의 생각과 기대에 부응이 안 되니까 돌변합니다. 갑자기 뭘로요? 살인자들로. 이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제자들도 군중들도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자, 우리는 치우쳐져 있다 그랬죠? 왕과 거지 얘기. 우리는 이 외모에 치우쳐진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아도. 그리고 우리는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갑자기 돌변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막 환대를 하고 막 순종을 하면서도 예수님으로 못 알아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인천평화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서 먼 훗날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전도 초청잔치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 보고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이 왕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구세주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창조주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예수님은 지금 가시는 거예요. 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길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인물로 등장되어져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은 갑자기 순식간에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제가 작년 7월 25일이에요. 7월 25일에 어마어마한 그 환희를 느꼈다 그랬잖아요. 진짜. 예. 그런데 며칠 안 가서 깨졌다 그랬죠. 순식간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영원히 살아있는 주님,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영광도 다 헛되고 헛되요, 여러분. 예?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고 영원할 것 같은 아시리아가 막 세계를 제패했는데 순식간에 망합니다. 그죠? 바벨론이 또 아시리아를 망하게 했어요. 순식간에. 근데 바벨론도 순식간에 망해요. 막 바벨론 보세요. 막 아들이 아버지 막 뒤에서 칼로 찔러 죽이고 순식간에 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죽였어요. 가장 믿는다고 하나, 가장 가깝다고 하나.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페르시아도 그 막 엄청난 그 나라도 없어졌어요. 로마 제국 어디 갔습니까? 막 노래도 있잖아요. 로마 어디 갔습니까? 노래밖에 안 남았어요. 예? 노래밖에 아무것도 없어. 다 없어졌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집트 박물관 파라오 그 막 엄청난 파라오들 막 그 특별한 파라오 몇 군은 다른 데 있더라고. 거기는 더 그냥 막 경비가 심하더라고. 그럼 뭐 합니까? 다 썩어서 시체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나아. 죽어 있는 게 납니까? 내가 낫지 살아있는. 네? 여러분, 주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는 다 모든 건 죽고 사라져요. 남는 게 없습니다. 진짜. 네? 다 어두워질 뿐인데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아름답고 영원하고 가치가 있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말씀뿐이 없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 하나 던져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뭘 줬습니까? 지금 말씀 던져준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러세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 고백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면서 이 일주일을 또 살아가야 될까요? 네?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고백하면서 이 일주일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계속 뭐 여러분의 주장을 피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 일주일에 여러분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생하러 오신 왕. 예수님은 희생하러 오신 왕이에요. 왕이 희생한다. 자, 대통령이 희생할까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 죽어주겠습니까? 뭐 옛날에 프로그램 그게 있더라고.
자, 돈 누구한테 빌려달라고 급전 빌리기 프로그램이 있었죠. 한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막 빌려달라고. 그때 아유 나는 그 프로에 안 나가기를 잘했지. 전화할 데가 없어요. 100만 원 빌려달라고 말할 때도 없어. 예. 사람들이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까 했을 때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있다면 부모님? 요즘 애들은 부모님 잘 안 믿으니까 거의 대답 안 나올 거예요. 거의. 예? 여러분 사장님이? 여러분 회장님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말 한마디도 잘 안 들어주는 예? 남편이 과연 목숨을 던져줄 수 있을까? 예?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자존심 다 내던지고 자기 신분과 권위를 다 내려놓고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면서 희생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나 한 사람 위해 죽어줄 수 있어요? 나 한 사람 위해서? 아마 그럴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안 돼요. 이럴 거예요. 국회의원이 나를 살려보겠다고 손해보겠습니까? 나 한 사람 살려보겠다고? 못난 나, 잘난 나도 아니에요. 못난 나 살려보겠다고 손해를 감당하겠습니까? 위대한 인물, 혹시 아주 위대한 인물이라면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위대한 인물도 욕심 많고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은 정말 없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 우리가 힘든 이유는 나를 위해 좀 희생해줘, 나를 위해 손해봐줘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많잖아요. 없어요, 솔직히. 그렇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그래요. 나만 그래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나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예요. 다 먹고 마시면서 다 있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아무도 없다고 느끼고 정말 빈곤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 나에겐. 이게 복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게 돼야 됩니다.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면 실망하고 여러분 낙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 한 사람 살리러 오신 거예요. 나 한 사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자식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식은 하나예요. 10자식 키우면 사랑이 10로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다 10만큼 가는 거예요. 그 신비한 거거든요. 나 같은 건 뭐 아니에요. 오히려 못난 자식이 더 마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흠 많고 티 많고 부족하고 약하고 정말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래요.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이렇게 해도 예수님 다 까먹고 살아요. 뭐 사랑으로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다 까먹습니다. 뭐 다 까먹어요. 실천 거의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늘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죽잖아요. 결국은 이게 얼마나 배신감입니까? 막 박수 치다가 갑자기 죽여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미쳤지 완전히. 그 배신당하거든요. 조롱당하고 왕이. 그런데 그걸 알면서 모르면서 가는 게 아니라 알면서 가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이잖아요. 자기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저도 우리 애들
누구하고 비교하면 아유 비교가 안 돼요 사실. 그런데 나에겐 최고예요. 내 거라. 그 바보 같고 어리석게 보여도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 손도 못 대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가. 예수님이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해서요. 주님이 내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랑은 멈춰지지 않아요. 사실 내가 거부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중단됩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인격적이라 내가 거부하면 주님이 강제로 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여러분 마음이 깨집니까? 강제로 억압해서 나를 그렇죠? 함부로 대할 때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 방법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거절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랬잖아요. 받아들이면 예? 함께 먹고 마시지만 거절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그랬어요. 거절하면 어마어마한 사망과 죽음과 공포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 보내는 거 아닙니다. 천국을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거절하기 때문에 거절 좀 하지 마세요.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꽃마차 타고 벤츠 타고 리무진 타고 가신 게 아니라 낙이 어른도 아닌 새끼, 연약하고 볼품없는 것 타고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것 타고 입성하셨어요. 세상의 왕과 다릅니다. 예수님 달라요. 우리가 이 외식과 편견에 사로잡힌 눈과 의식으로는 예수님 못 만납니다. 볼 수가 없어요. 달라요. 정말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으로 볼 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자기 생각에 자기 연면에 빠져 사는 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왕 중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다 받으실 분인데 그거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12영이라는 것은 군대로 얘기하면요. 막강한 군대. 군인으로 친다면 이 군단이 제일 큰 거거든요. 군단. 12군단을 불러올 수 있는 천사, 그것도 무장된 천사를 불러올 수 있는데 안 부릅니다. 희생하셔요. 그냥. 예? 부모들이 자식들 키울 때 한 주먹거리도 안 되죠. 그런데 그 힘을 안 써요.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얼르고 달래며 내 가슴에서 피눈물이 나와도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그나마 크는 거야, 이 정도. 승질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렸을 때 이미 태어나지도 못했어. 승질대로 하면. 그죠? 참고 인내하면서 키우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누가 살아남습니까? 콧김 하나에도 천지가 떨리고 태산이 평지같이 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모든 게 녹아져 내리는 그런 위엄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화를 내거나 그분이 분노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자기 희생의 방법을 쓰셔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합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고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 방법이 살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권세를 나 모질하고 부족한 나 살리려고 쓰셔요. 나. 여러분 헌금 내고 시간 내고 재능 내는 거 내가 여기다가 이거 완전히 이거 뭐 헛짓거리 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요 그 권세와 영광과 그 모든 것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배신한 사람한테 다 쓰는 겁니다. 그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솔직히 여러분에게 잘한다고 끝까지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약해지고 부족해지면요 달라져요. 예수님 말씀만 영원히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주님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힘을 영혼구원,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살리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쓰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네. 또 뭐가 있습니까? 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을 위하여. 네.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재능, 물질, 시간, 건강 그거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교회 세우는데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정신과 각오, 이런 실천이 꼭 있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십니다. 아멘. 예. 하는 성도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요구했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무슨 왕이 말하고 씁니까? 다 왕, 주인이 누구예요? 왕이라는 것은 나라의 왕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다른 겁니다. 왕의 세계에서는 왕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이에요. 네 마음에 좀 들어가야 되겠어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좀 사랑하고 싶어. 받아줘야 되는데 인격적인 거예요. 막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에. 예? 김일성 앞에 한번 있어 보실래요? 김정은 대포 겨누고 하면 막 팍팍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방법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70년 기다려서 죽기 전에 깨달아요. 아우 내가 그냥 잘못 살았나 봐 하고 죽어요. 그래도 그 정도 하면 깨달으면 또 다행인데 죽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이 쓰시겠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말씀만 듣고 낙이 새끼를 내줘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새끼를 어미에서 떼어내기가 지금 새끼하고 어미가 같이 있죠. 새끼를 어미에서 떼어내는 거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면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이제 역사가 새로 써져요. 헌신이 희생이 아멘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들어갔을 때 역사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말씀에 적용. 여러분 오직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맞춰야 돼요. 말씀 다른 거에 맞추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쟁기질 할 때 강아지한테 맞추니까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딱 근데 한 지점을 딱 정해서 맞추니까 쫙쫙 잘 갈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막 이 사람 보고 이런 거 생각하고 저런 거 막 이러면은 여러분 엄청나게 막
갈짓자가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딱 말씀에 예수님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만 생각해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냐 그러면 불신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못 살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그거 적응하려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바뀌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도. 결혼하고 왜 싸웁니까? 그 안 바뀌어서 싸우는 거예요. 안 바뀌어서. 엄청 대단한 것 같아도 딱 한 가지 이유는 안 바뀌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 인간 개조 공장. 바뀌게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습관을 바꿔주려니까 힘든 거예요. 고집이 좀 셉니까 여러분이? 제가 볼 땐 저도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 정도 얘기하면 좀 들어야 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교회 어떤 사람은 한 평생 다녔을 거예요. 안 바뀌어. 보통 사람은. 저는 그래도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진짜 세상에 놀다가 한 20년 만에 아직 20년 안 됐다고 또 안심하시네. 좀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에요. 모두가 예하고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질서가 분명해야지 좋은 거예요. 버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할 땐 그냥 예하는 자리에서는 예만 하면 돼요. 그렇다고 모든 걸 완벽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죠? 항상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그냥 말 좋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 꼭 다른 말을 해요. 그럼 그렇게 말 좋게 한다고 그렇게 사라집니까?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야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하지 않고 아멘하지 않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건 불가능해요. 예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이 나오니까 십자가 가는 거예요. 그 전에 갈등하잖아요. 안 줬으면 하는데 이런 예수님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 훌륭하신 분도. 네? 여러분 하나님은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안 보이잖아요. 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아멘 예 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신기해요. 홍해바다 건너라고 그랬을 때 그때는 열린 길을 갔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이 흐르는 길을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길이 물을 어떻게 가? 빠져 죽는데. 근데 아멘 하고 믿음으로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길이 그냥 발을 밟을 때 발을 물 위에 밟을 때 길이 쫙 열렸어요. 이거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비함을 경험해 봐야 신앙생활 재밌는데 이걸 경험해 보지 않고 항상 외식과 편견에 치우친 의식과 시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불순종에 사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 힘들어서. 부디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쓰실지 몰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 때나 쓰십시오. 자기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훈련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따라줬죠. 제자들도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같이 기도하자 그럴 때 기도의 자리까지는 갔지만 마음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못 따라했어요.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삶을 신앙적인 삶을 잘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공부가 왜 어렵죠? 공부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공부 어렵죠? 왜? 공부를 찐득하니 하는 습관이 안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막 공부 조금 하면 죽을 것 같아. 게임은 열심히 해가지고 눈이 빨개져가지고 막 그렇게 해도 그냥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 왜? 거기에 익숙하니까. 그런 외식과 편견에 익숙하니까 그거 쉬운 거예요. 자,
순종의 사람이 되겠다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예. 자, 하나님 말씀에 아멘과 예밖에 없다 그랬어요. 아멘, 예 하고 이런 긍정성을 가지고 이번 일주일 사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숙제 다 드렸어요. 그대로 살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줄 믿습니다.